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의 방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사사 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만큼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사사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삼손이 부름받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서 넘겨주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준비시켜 주시죠. 그 준비시켜 주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특별한 자식을 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데 너 임신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임신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임신 중에 그 아이를 특별하게 태교를 해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건데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사사로 세워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삼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이상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 본문을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블레셋 지경의 딥나라고 하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죠. 딥나 지역에 사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시켜 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네 형제 중에 어찌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그러냐. 그러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데려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지경에 살고 있는 딥나 지역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블레셋에 삼손을 보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는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게 이방 여인, 더구나 적국 아닙니까? 적국의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 삼손의 부모로서는 허락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마 그
삼손이 살고 있는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와중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뜻을 알고 그걸 대응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고 수수께끼를 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음, 이제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그 여자와 더불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화를 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이 꼬여서 결국 그것으로 복수를 하러 가게 되고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사랑합니다. 술집에 기생이죠. 술 먹으러 가고 기생과 더불어 기생의 그 팔에 안겨서 그만 그가 그 출생의 비밀 나세린이라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기운을 힘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 힘이 머리가 잘리고 힘이 다 빠져서 붙잡혀서 그만 재주 부리고 맷돌 굴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머리가 자라면서 마지막으로 그 블레셋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써서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려서 3천 명이 죽어서 그가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쓰임을 받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그가 그 딥나에 내려갔을 때 사자가 그에게 달려오죠. 그것도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그래서 3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들어 쓰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들리는 게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성령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 내 생각과 감정과 시대적인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